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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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은 한 믿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14절 우리 중심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일일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준비하셔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집회를 했죠. 그 집회 중에 한 분이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여기 우리 사랑마을교회 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일 정도 머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기도가 워낙 안 돼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모님이에요. 근데 사모님 보혈을 많이 사용하세요. 보혈을 많이 사용하시면 정결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보혈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보혈을 사용하니까 한 3일째 정도 되니까 막 회개가 터지면서 이제 환상도 열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안수할 때 가서 이제 하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길래 가서 이제 안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이분이 환상이 열어진 거예요. 전에도 환상이 열어진 적이 있지만 오랫동안 환상이 닫혀졌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말씀이 환상이 열렸는데 말씀이 위에서 막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위에서. 그래서 자기 안에 막 채워들더래요. 와, 신기하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목사님도, 강 목사님도 똑같이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받았는데, 마음속에, 다 받고 나서 이제, 마음속에, 그래서 어쩌라고. 채워졌는데 뭐가 어쩌다고. 여러분, 환상으로 이렇게 채워져서, 뭐, 느낌으로 또 채워진다고 하지만, 그게 뭐, 어쩌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더랍니다.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붙여줘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말씀을 내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더니 그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제 목사님 와서 안수를 하는데, 제가 몇 번 안수를 해줬어요. 한 번 안수를 딱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유 그러더래요. 자유. 선포를 착 하더래요. 자유. 그래서 이제 자유요. 아멘. 그랬대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아니, 자유 선포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자유 선포해서 그래, 그 순간에는 아멘 그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요, 집에 돌아갔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 사시거든요. 돌아가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가끔 만나는 때가 있나 봐요. 근데 늘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대요. 막 눌리는 거예요. 영이 눌리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대신대로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만난대요. 근데 그날따라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도 눌림이 없이, 고통이 없이 자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웬일이지? 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유라고 선포했는데 이게 그 자유의 열매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될 때마다 그냥 말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구나, 실제로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지구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셔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부어지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삶 속에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2019년도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실제가 되는 거, 실제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예배하심이, 공급하심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도 지치지 않고 힘을 얻어야 일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천사들도 지칠 수 있어요. 힘을 얻어야 돼. 공급받아야 돼. 예비단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공급받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새로운 신선한 능력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유로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건강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공급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공급받는 것을 봐요. 어떻게 그렇게 공급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순양을 보게 됩니다. 눈이 열어져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비됨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독자를 데려다가 모리아 산에서 내게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제물로 올려드리려고 칼을 딱 들었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의 번제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드리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 아들과 자기 자신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자기 생명과 같아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헌신의 제물로 올려드렸듯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헌신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우리 삶 속에 특별한 공급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공급이 없느냐? 여러분 헌신의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이레.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The Lord will provi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ovide. provide라고 하는 뜻은 뭐냐?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공급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공급하신다. 어느 때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 불이 임할 수 있는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사는 사람이죠.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고 난 뒤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시대,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구약에는요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이 양이나 소나 또 순념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과 제물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서는 제사장과 제물이 일치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면 그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나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제물로 올려드리느냐? 여러분 무엇을?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올려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자신을 헌신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물도 있지만 이러한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공급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헌신의 예배가 있을 때 공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것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헌신의 예배를 드립시다. 어느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이번 예배는 내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기억할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 예배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공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공급도 달라지고 능력과 권세의 공급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풍성함도 달라지고 인생의 기쁨도 달라지고 공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건함도 부어지고 할렐루야, 공급이 달라져요.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공급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러한 예배, 헌신의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실패하기를 원해요. 실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간단하다. 예배에 실패라.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인생 그냥 자동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찬란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영원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은 제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어찌하든지 예배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인데 이제 직분을 받았어요. 이제 직분을 받았는데 예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온갖 핑계를 아내한테. 나 어느 날은,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예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가면 되지 않겠어? 당신은 혼자 가서 대표로 가. 그래서 그냥 아내를 등 떠밀어가지고 혼자만 보내고 자기는 집안에 남아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꿈을 꾸게 됐어요. 두 사람이 소천에서 천국을 딱 들어가는데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더니 문은 열어줄 생각을 않고, 두 사람은 한 몸이죠. 그러니 한 사람만 대표로 천국 들어가십시오. 누가 들어갈까요? 누가? 여러분 깜짝 놀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깬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들부터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 실패케 하려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잣대를 딱 주는 거예요. 측량 잣대를 착 주면서 천사들로 탁 측량하라. 그래서 측량하는 걸 딱 보니까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 세 부분이 있는데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사람들은 측량해라. 측량해라. 근데 여러분 그 측량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카운트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트는 뭐예요? 숫자 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점수 주는 거예요. 점수.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점수 줘라 이런 뜻이에요. 점수.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점수 매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머니 환상에 열어서 보았더니 전사들이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더래요. 뭘? 점수 기록하고 있더래요. 점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떠한가? 무엇을 어떻게 예물로 드렸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구려 들었나?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점수 매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뜰의 사람은 점수 매기지 마라 이렇게 해요. 뜰의 사람.
뜰의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성소와 지성소의 사람만 측량해라. 무슨 얘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사람만 인정하고 그 예배를 인정하고 뜰의 사람들은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겠다. 변두리 예배, 이 변두리 예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뜰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져서, 보호하심이 없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마귀에게 짓밟히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점수가 변두리 예배 점수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는 공급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급이 끊어지고 자기 발 아래 두게 하려고 마귀에게 짓밟히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세상 사람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기 발 아래 두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변두리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두리 예배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발 아래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발밑에 마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발밑에 마귀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공급되어서 마귀가 우리의 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헌신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오히려 마귀에게 밟히게 되는 거예요. 변두리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변두리 예배는 드리지 맙시다. 헌신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몽골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일액교회. 오늘 말씀이 여호와 이레인데 일액교회예요. 일액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인데 한 소녀가, 여자아이가 막 땀을 뻘뻘 흘면서 그렇게 예배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는 이제 물었어요. 웬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 소. 몽골에서는 이 동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아주 중요한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아주 그냥 비싼 차를 하나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소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소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백방으로 땀을 흘리면서 다녀도 소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다 됐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 찾으러 가겠어요? 예배하겠어요? 확실합니까? 우리 옆 사람 물어보면 소입니까? 예배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소녀가요 참 가상하잖아요. 고민을 해갔대요. 고민이. 사실 자기도 고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민이 들어갔는데 아니다,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살 길이다. 그래서 예배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예배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는데 이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막 열심히 드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다 잊어버리고, 소도 다 잊어버리고, 뭐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헌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간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밖에서 무 여러분, 뭐가 왔느냐? 그 잃어버린 소가 예배실 앞으로 왔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가 돌아올 것 같으면 어디로 갈까요? 자기 외양간으로 가지. 혹시 돌아온다면. 아니, 왜 교회로 와? 그럼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봐라, 네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준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공급을 준다. 여러분, 예배, 헌신 예배를 제대로 들으면 특별한 공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은 내가 온전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계속 여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헌신의 예배, 집중하는 예배, 지성소의 예배.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뭄이 있습니까? 가뭄? 재정이 공급되지 않고 힘듭니까? 가정에 화평이 공급되고 기쁨이 공급되고 행복이 공급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부족합니까? 가뭄 들었습니까? 여러분 가뭄이 느껴지거든 더 열심히 헌신해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의 예배를 드려본다면 하나님이 그 가뭄 해결하여 주십니다. 엘리야 시절에 가뭄이 3년 반 동안 들었지만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늘문이 열어지고 비가 쏟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우물물에 절반만 채워지거나 채워지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물물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비가 내려지면 우물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달라지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는 불이 붙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당장 기근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근이 떠날 것을 예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배경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더군다나 내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정 헌신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다. 그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먼 땅 이국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그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계속 성공하지 못하도록 야곱을 방해합니다. 야곱을 막 방해해요. 속이고. 그런데 그렇게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이 성공하는 은혜를 부으시니까 성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야곱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것, 그게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처음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소천할 때도 그의 침상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소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느냐? 네가 참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면 내가 야곱을 기른 것처럼 길러주리라. 야곱에게 성공을 준 것처럼 성공을 주리라. 예배,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 야곱처럼 길러준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처럼 성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다. 방해자가 있어도 상관없다.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다.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허덕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다윗 시절에 여러분 엄청난 전염병이 들어서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극심한 전염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전염병 가운데 그러니까 전염되면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그날 죽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급성이든지 막을 방법도 없어요. 면역 필요 없어요. 무슨 주사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됐느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아하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헌신합니다. 헌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의 예배를 드렸을 때 즉각적으로 그 전염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헌신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질병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배를 바꿔봐라. 헌신의 예배로 바꿔봐라.
변두리 예배가 아니라 헌신의 예배를 드려봐라. 불이 붙는 예배를 드려봐라. 내 마음속에 불이 타는 예배를 드려봐라. 열정의 예배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예배를 드려봐라. 너의 인생 가운데 여기 아브라함이 경험했듯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공급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공급의 기적이 너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치료받게 될 것이다. 기근이 다 떠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의 예배를 바꿔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예배의 삶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삶 속에 열매 맺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간 여기 모인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그 기적이,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될지어다. 열매로 나타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자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서로잡힌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두리 예배에서 성수 예배로, 지성소 예배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불이 내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기 모인 자녀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에게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지어다. 기근이 떠나게 될지어다. 치료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성공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